번째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야외에서 또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쓰고 다닐 것이다, 뭐 괜찮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제 점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곧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제 5월달 특별히 우리 가정의 소중함,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누리는 우리 5월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통은 지키게 되는 날인데, 저희 교회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없어서 이제 찬양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청년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어린아이처럼 거저오라 하시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어 부르는 찬양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재롱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귀여움받고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함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시 살리라.
죄 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 채우네. 주 나의 아멘. 예수
준비하셔서 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만큼 찬송을 부를 만큼 자격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흩어져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을 줄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놓고 싶으나 오늘 또 놓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일터에 있고 일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는
시간 함께 교동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미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살도록 노력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많은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찾으셔서 우리 앞에 화면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듣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리고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거리두기하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 인원수 제한, 시간 제한이 해제되더니 이제 지난주부터는 마스크가 그 식사가 해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잠깐 간식도 먹긴 했지만 우리 정식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내일부터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얻을 수 있겠는데 조만간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게 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걸렸다가 낫고 난 다음에 아직도 기침을 하는 거 보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최고 좋고, 그렇게 하지만 조심해서 잘 살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달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부모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또 다음 주일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도 듣고 아이디어도 갖고 있었는데 할 때마다 우리 때를 좀 놓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미리 생각해 두고 있다가 올해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 이번 5월 달에 특히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또 부모님 만나러 가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당은 아니고 한 가정별로 제가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좀 보태가지고 부모님 대접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우리 혁진 형제든 우리 세라 자매든 우리 미양 성도님이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지만 그 부모님의 얼굴이나 가족들 얼굴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식사하시면서 우리 가족 사진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또 우리 기도할 때,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런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어제 금일봉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는 못 드리고 대신에 한 끼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식사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부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은 원래 그 교회도 아주 가난한 개척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할 때 부모님을 교회에 꼭 데리고 오라, 한 번 모시고 오라, 초대해서 오라. 그러면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한가득 들었어요. 봉투가 10만 원짜리 봉투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시는 부모님한테 이제 목사님하고 딱 1대1 대면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만난대요. 만나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제가 오시면 꼭 식사 대접을 하고 모시고 나가서 좋은 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또 성도들 돌아보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 집사한테 부탁을 하고 어머니 꼭 대접 잘하라고 제가 봉투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딱 내드립니다. 10만 원짜리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와가지고 야, 목사 양반이 내 밥값도 챙겨주는구나. 이제 한 번 묻고 또 한 번 더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가 예수 금방 믿는데요. 그분이 그래 전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그게 뭐냐, 진짜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성경의 도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 우리 이거 제대로 알면 부모님들이 누가 예수님 싫어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좀 제대로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우리 5월달, 특히 가정의 달, 그런 기회에 작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봉투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온 가족과 함께 간만에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찍은 사진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식구들이 누군지 또 나중에는 우리 교회 벽에다가 한번 사진들을 붙여서 우리 식구들 한번 다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찾아가서 또 식사할 수 있도록 권면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간사님도 우리 서울에 계시지만 다음 주쯤에나 우리 대구 내려오게 하양 오게 되는데 제가 금일봉 이미 보냈어요. 목사님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랑 맛있는 식사하고 꼭 교회 함께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좀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돈 받고 그냥 쌩까지 마시고. 우리 오늘 강단에 너무 색깔이 이쁘고 정말 예쁜 우리 그 수국으로 우리 연숙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을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헌신의 기쁨 또 섬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 목사 드렸고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방혜연 자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목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성경금 윤성 목사 방혜연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정말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 과연 돌아보기는 했는지 또한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인격과 신앙과 혹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5월달이 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누가행전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별명으로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도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전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부르거든요.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딱 한 권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가신다. 이제 그거 우리가 뭐 보고 알았느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참 발부동을 치고 노력했어요. 우리 지난번 20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오순절날 도착하는 바람에 고생 엄청나게 하게 되거든요. 그 고생 바울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명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면 결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올라가시면 큰 핍박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의 선택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죠. 왜? 죄 짓고 안 짓는 거는 안 하면 돼요. 죄 짓는 거 안 하면 돼요. 옳은 일하고 그런 일 안 하면 돼요. 그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문제 올라가면 잡힙니다.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까 말아야 될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왜 굳이 올라가서 지금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소나기 올 때는 피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총알이 비팔질 때는 머리를 숙여야지 머리를 들다가 총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지요.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말, 의사 누가의 말, 동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혹시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올라갈 것이다. 그거 선택하겠다.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근데 이 사명,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데 이 선택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의 뜻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을 바로 한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주의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대로 가야지. 왜? 하나님의 뜻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거든요. 제자들이 피합시다 한다고 피해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으려고 해도 무리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립니다. 비록 뭐도 와도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영광은 누구 거다? 바로 우리 순종한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잡히시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잡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 해라? 일해라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봐라. 그 길로 계속 가거라. 그래서 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가 있다? 생명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으니까 좁아도 가라. 편한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쉬운 길 가려 하지 말고 타협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 우리 선택의 기준이 그건데 바울이 지난주에 뭐를 선택했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거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여기 갈까 여기 갈까, 내가 이 일할까 저 일할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할까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까 그거 물어보면서 자꾸 답을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가장 선한 뜻을 찾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잘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면요 반대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맞아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이러놨어요.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러면 경건하게 살 필요 없잖아. 이래 박해 받을 바에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복도 받아요. 복도 주세요. 형통함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와 복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더 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자녀는 뭐다?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 다 누구 거야? 예수님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거라면 그 하나님의 것이 또 누구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 거. 와, 하늘의 영광, 천국의 기쁨,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누구 거? 내 거. 이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뭐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왜 복 안 주십니까?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진리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렵게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갖고 좋은 꼴 못 보지만 그래도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자꾸 뭐라고 하시냐? 네가 로마 볼 거다. 네가 로마 볼 거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로마 보긴 봐. 근데 자유인을 보는 게 아니고 미결수로 봐. 대신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요셉은 꿈을 꿨지만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오해받다가 죄수가 됐다가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는데 포기 안 합니다. 왜 포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묵묵히 내일은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도 하지 않아요? 복수도 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태도로 오늘 본문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도착한 후에, 올라간 후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 참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끝이 났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4차 선교여행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거. 근데 로마까지 가는 중에 풍랑도 만나고 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하는 기간이 전체가 몇 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1차 2년, 2차 3년, 3차 5년. 몇 년? 합치면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장수로 치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13장부터 21장 오늘 앞에까지 자그마치 9장에 걸쳐서 1, 2, 3차 선교여행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기간이 2년 머물러 있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의 바울 사도의 기록을 의사 누가는 몇 장으로 기록했느냐? 21, 22, 23, 24, 25, 26. 자그마치 6장을 기록해놔. 6장. 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거기밖에 안 움직여. 그 예루살렘 안에 딱 갇혀가지고 6장을 기록해. 6장의 내용은 뭐냐? 다 재판 이야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증언하고,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증언하고, 총독들 앞에서 증언하고, 마지막에 헤롯 왕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5번 바울이 법정에서 갖고 변론합니다. 이때 이제 공식적인 법정도 있었고 아니면 일반적인 광장에서의 변론도 있었고 간정도 있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면서 선교여행을 하는 기간들, 그렇게 10년의 기간들을 정해놨는가 하고, 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서 도착한 후에 그 짧은 시간, 그리고 별로 길지도 않는 그 동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빠진 이야기들이.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이 기록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이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은 이것이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 선생님이 23살 때 프랑스 국왕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왕이여 잘못 오해하셨으니까 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23살짜리가 편지를 쓰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책이. 기독교 강요가. 23살짜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한 변론서를 써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6장의 내용 안에서 뭘 성립하고 있냐면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착한 이후에 이제 딴 거 없어요. 계속 변론이거든요. 그 변론 속에서 우리는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 명제로 쓰지 않고 그냥 도착한 후에 하고 이렇게 정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단추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문을 열게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5년간의 선교 보고, 어쩌면 5년이 아니라 지난 있었던 모든 선교의 과정들을 보고하는, 선교 보고하는 시간들을 선교사가 보고. 그럼 우리 조시는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억수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보고는 이런 거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예배 후에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까지가 선교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오순절 기간이니까. 근데 걱정을 해. 누가? 야고보 의장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면 어떤 걱정?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율법을 많이 어기고 산다 하더라. 모세의 배신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다. 왜?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해꾸자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수를 써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 쓴다고 돼야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선교 보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과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전쟁의 이유 그리고 전쟁의 의미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 우리 설명할 필요 없고요. 권위주의 국가 이런 건 들어봤습니까? 권위주의 국가, 어떤 걸 가지고 권위주의 국가라고 말하느냐?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권위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져. 이런 겁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푸틴한테 누가 대들고 시진핑한테 누가 말할 수 있고 뭐 김정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 사람이 손들면 다 따라 손들고 그 사람이 가자 하면 다 가고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그 코로나 제로 이러니까 막 상하이도 뭐 문 닫고 뭐 한 달 내내 문 닫아쁘고 뭐 북경도 문 닫아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결정입니다. 이런 게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문제가 되지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가장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복종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이렇게 권위주의처럼 막 느껴져요. 그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어떤 말? 소중함이란 말로 바꿔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죠? 젤렌스키가 도망쳐봤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라가 버텨내잖아요. 가장의 소중함, 진짜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래 좀 이해가 쉽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막 무너지고 있는 우리는 세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얼마나 백성이 힘이 센지 몇 년 전에는 대통령도 탄핵해보고 내란 잡았습니다. 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했다 그런 걸로 촛불을 들고 탄핵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으냐 틀렸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만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무너지고 있냐?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큰 아픔인 것입니다. 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는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걸 보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해치는 걸 보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독을 막 먹이고 물에 빠뜨리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아내를 몰래 해치는 걸 우리는 눈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의 건의가 무너지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교회가 성도 숫자가 줄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와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소중함을 더 알아야 된다. 진정한 권위를 회복할 때가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초반에 순교를 당한 1번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4명이 남동생 4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 왜? 우리 형님인데, 우리 엄마 마리아가 낳아준 아들인데 뭐 그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고 처음에 못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내 육신의 형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다 보니 갈라디아서 보면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그래서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집례하는 의장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때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한 명의 감독과 70명의 장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은 공예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결정하고 하는 그 결정을
감독 야고보와 장로들이 계신, 오늘 보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말은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의 위치와 야고보의 위치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니고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야고보는 단지 예루살렘 교회 목사일 뿐이에요. 누가 영향력이 더 커요? 따지고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거의 위치로 보면 대등하거나 어쩌면 영향력이 더 큰 건 바울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한단 말입니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보고하는 게 맞아요?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으면 예수를 닮는 거다 할 만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고 말할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보고자로 썼다. 이게 뭐냐? 권위는요, 바른 권위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느냐 하면, 권위는요, 내가 권위 있다 이런다 권위가 세워집니까? 그런데 권위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점 더 나빠져요. 나는 백성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너졌다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가정도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거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진짜 가정의 의미, 부모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역하게 되는 줄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드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아마 초대교회의 글을 인용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이거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래 말했거든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느냐? 좀 더 읽어볼게요. 오래된 성도,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성도죠. 오래된 성도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교회에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교회에서 영적 생명의 꼴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해지려면,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성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거든요. 저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 그 뭐냐?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존중이 뒤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보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헌신할 때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될 것은요, 선교 보고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보십시오. 바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는 뭐 했어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죄 많은 나라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중앙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할 때 가지게 되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뭐냐? 내가 안 했나? 그 교회 내가 그마에 안 세웠나? 땀 흘리고 헌신하고 내가 건축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런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더 충성한 사람일수록 그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인정 못 받을 때 정말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잖아요. 왜 실수했습니까? 착각한 것입니다. 주체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바울 선교사의 선교의 보고에는요,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부족한 종이고 하나님 따라간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섬김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봉사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뿐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울과 다윗을 종종 소개하잖아요. 사울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거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세워요? 전적비. 우리나라에도 보면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비, 진흥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이 왕이 얼만큼 큰 일을 했다 이런 거 적어놓은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거 적어놓은 거잖아요. 로마에 가면 개선문에 보면 황제가 이런 일 했다 부조로 만들어 놓고 장식해 놨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누구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요.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자기 전적비 떡 내놓고 왕이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있으면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래 안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 안 살아요. 죽을 때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대단합니다. 다윗은 1만 달란트를 헌금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의 건축비는 다윗이 다 됐어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야. 다윗이 헌금 다 해놓은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보자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살았는데 복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은 복 줄라 카도 복을 그다가고 다윗은 야 이건 복 안 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진짜 은혜 받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야고보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는데요,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거역했다, 모세의 배반자가 되었다, 때로는 내가 모세보다 더 잘났다고 말을 한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니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 의장이 말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면 같이 만날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해칠지도 모른다. 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말 좀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한 거야. 그걸 하나 보여주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중에 네 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서원을 한 사람이야.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이제 마치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오해하지 않겠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례는 우리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어왔다면 민수기 6장, 7장, 8장 오늘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그러니까 서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한 달이고 헌신할 수 있고 6개월 헌신할 수 있고 1년 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생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 헌신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삼손. 평생 하나님을 위해 나 태어날 때부터 헌신한 사람. 그런데 그걸 이제 어기게 되죠. 그 나실인이 되면 해야 될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뭘 하면 안 돼요?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포도주, 심지어 포도 씨앗도 먹으면 안 돼. 이거 뭘 말하냐면 타락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쾌락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래서 헌신하는 기간 1년 동안 머리 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장발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진. 머리 깎지 마라 하는데 머리 깎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인들은 순종을 뭘로 보여주냐? 머리를 기름으로. 그래서 긴 머리가 여인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뭘 써요? 유대인 남자들은 빵모자 하나 쓰잖아요. 빵모자. 그건 뭡니까?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여인들은 머리를 길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니까.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이걸 해석하면서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라 해가지고 뭘 써요? 뭐 위에다가 천 하나 덮어 씌우잖아요. 그거 뭐냐?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도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헌신한 기간 동안은. 이거 뭘 말하냐? 죄의 결과물, 사망,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이걸 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자기가 헌신했던 시간이 끝나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갖고 번제단에 그걸 태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당신 기간이 끝이 났소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서원한 4명이 있으니까 그 서원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선생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안 헌신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왔으니까 같이 머리를 자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바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바울도 율법 잘 지키구만. 우리가 잘못 알았네. 괜찮구만. 이렇게 끝을 보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데도 결국은 오해하고 일이 터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야고보 의장의 말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도 소용없고 율법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했고 어떤 면에서는 안 한 거예요. 어떤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기도 한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전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어디 받으라? 육신에 받는 게 아니고 육신에 받는 게 마음에 받으라. 그죠? 무할례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유할례자인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할례 받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을 받을 텐데 100% 지키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뭘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요. 살아봐라. 그래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율법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율법, 구약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구약의 말씀 순종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도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는 지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것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평생 믿고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평생 율법 지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뭐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키고 살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자신은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계명에 매여 살고 있는데 누구는 안 지켜? 이방인들은 안 지켜. 맞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 없어요. 바울이 물었어요. 선생님, 야고보 의장, 예수 안 믿는 헬라 사람이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할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다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키도록 해보자 하는 게 우리 지난번 말씀에 나왔고, 오늘 말씀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편지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구원의 진리는 아니다. 이건 생활의 진리다.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 죽은 거 함부로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거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 이방인 따라가고 친구 하다 보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나태해지겠지? 게을러지겠지? 걱정돼 안 돼? 예수 똑바로 안 믿겠구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걱정 누가 합니까? 이런 걱정? 우리 한국 교회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엄청나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자랐거든요.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돼, 택시도 타면 안 돼, 밥도 사 먹으면 안 돼, 텔레비전도 보면 안 돼, 뉴스도 보면 안 돼, 신문도 보지 마, 공부도 하지 마. 그래가 공부하는 것도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밤 12시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있다가 12시부터 공부한다. 졸음이야. 자뿐다. 공부 못한다. 시험 망친다. 그래갖고 예수 처음 믿은 친구가 뭐라 하냐, 아니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가? 막 이래 따질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 친구는 억수로 공부 잘하는 친구였거든. 이런 거죠. 옛날 우리 기독교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말세다 이겁니다. 말세다. 우리 집안 어른 중에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이게 교회인가? 하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참어 있어. 우리 여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저도 기타 치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짓이에요. 옛날에는요, 기타 치고 드럼 치면요, 이게 어디 밤무대 나이트클럽도 아이가 가고 어디 박수를 치노? 절대 날 일입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신발 다 신는 거 다 그 실내화 신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디 앉아갖고 기도를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건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엄격한 신앙생활이 그분들에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속상한 거예요.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실제로 무너지는 건 맞긴 맞아요. 무너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속화도 있고 율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걱정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야고보의 제안을 거부했나요? 받아들였나요? 아니, 내가 율법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했냐? 율법대로 살면 망한다. 절대 율법 지키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도 책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죠?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없지요.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려고 내가 예루살렘 왔는데 그 말을 어떻게 따라들어갑니까? 이래 합니까? 그래 안 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해놓고는 이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다,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왜 바울이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 왜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걸 한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그래요. 바울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 야고보 의장에 대한 사랑, 예수 믿지만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지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봤는데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누구를 얻고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나 안 지켜도 돼. 내 진리를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지켜. 내가 그대로 할게.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21절로 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변신은 무죄다. 변절 타락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신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이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속과 타락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웃을 위한 변신, 성도를 위한 변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4차 선교여행의 시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의 전달자로 나타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복된 우리 식구들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줄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내게 놓여 있다고 말하지만 또 그런 일을 겪게 되겠지만 주여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짓말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또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